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각 성경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각각 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은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말씀해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또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를 주신 목적은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죠.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즉 구원을 받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주제가 복음인데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이제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주셨습니다. 교제는 말로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죠. 실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그곳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변명하고 확증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교제라는 것을 빌립보서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주신 목적이 다 다양한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한 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비밀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비밀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3장에는 세 번이나 교회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실 때 사람에게 나타내신 진리인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내신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장별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다 말씀 못 드리면 다음번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훈적인 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에 적절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세우는 뼈대에 해당하는 교리적인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고,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 이방인이 구성원으로 돼 있고, 유대인 이방인이 원수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이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진리라는 것을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넘어가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죠.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무장을 할 거냐? 바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장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절부터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절부터 23절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를 보면 20절에 살리시고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23절에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데 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머물러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기 그 능력이 그랬는데 누구 능력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셨죠. 그리고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여기 특별히
정사와 건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것은 천사 세계를 말합니다. 천사 세계에서뿐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또 오는 세상은 앞으로 미래에 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까지 포함하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교회 머리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아직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 것은 아니죠. 완전히 복종할 때가 언제일까요?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천년왕국 가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을 히브리서 2장 8절에 인용하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직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 상태가 아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 그 만물이 비로소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몸으로 말하면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이제 교회고, 우리 개인은요 그 몸의 각각 하나하나의 지체로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너희 합쳐서 몸이고, 그리고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체도 마찬가지죠. 지체는 몸에 있을 때만 귀중하잖아요. 몸에서 떨어지면 사실은 가치를 상실하고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은 그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중요하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 만물 위에 교회라는 이 말씀은 교회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요 만물 안이 아니잖아요. 만물 아래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라 그러셨어요. 이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교회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무엇이라는 걸 알 때 몸인 교회의 위치도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요한복음을 잠깐 찾겠습니다. 제가 말이 헛나가는데 요한복음 3장. 만물 위의 교회라는 이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11절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우리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할까요? 포함해서 우리?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알고 본 것을 확실히 증거하죠. 명확한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죠. 또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교회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도록 하셨고 바로 성령께서 또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기 우리라고 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명확한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성경은 땅의 일과 하늘 일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땅에 보이는 인간 역사나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기록해 두신 것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사실, 하늘 일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받아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분 중에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던 분 중에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또 그 말도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 일을 정확하게 바로 보고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31절,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11절부터 13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두 번이나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오신 예수님, 만물 위에 속한 그 예수님은 하늘 소식을, 하늘 일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받는 이가 없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속한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땅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물 위에 계신 분하고 연결이 돼서 만물 위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만물 위에 속한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 대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도 만물 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자꾸 말이 헛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만물 위에 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땅에서 났죠.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바로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속하듯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만물 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구별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죠. 도리어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이 이제 미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치가 만물 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몸인 교회도 만물 위가 위치가 맞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 속도 아니고 만물 아래는 더더욱 아니고 만물 위에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만물 위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도 만물 위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모실 때 아주 소중한 존재고 만물에서 특별히 구별해낸 아주 엄청난 무리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자, 책갈피를 좀 해두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앞에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의 충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몸에 두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고,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9절만 같이 읽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리는 이제 몸이고 개인은 거기 지체고, 그리고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에서 다 불태워 버릴 때 교회는 특별히 주님이 구별해서 데려가시잖아요. 왜? 만물 위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물 안에는,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지체로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1장에 계속 하고 있어요. 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안에 예정됐다는, 택했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4번이나 우리를 택했다,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또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정했다고 할 적에 이게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여기 우리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바로 1장 끝에 말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무리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예정했다는 말씀이냐면 3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3장 11절 12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 세계까지, 여기 정사와 권세는 천사 세계인데 천사 세계, 천사들에게까지 각종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 중에 신약시대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비밀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세계까지 각종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그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언제부터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을 영원이잖아요. 그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1장에 말하는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럴 때 이 우리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할 때 뭘 예정하셨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 영원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우실 것을 예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바로 사람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걸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실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무리, 교회가 형성될 것도 예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길 것도 처음부터 예정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도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했다는 의미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몸된 교회도 처음부터 주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자,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그리고 몸된 교회가 형성될 것, 그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것, 그걸 처음부터 다 예정하신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세주로 예정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죄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옥 갈 거기서 구속해 주신 것은 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이잖아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는 말이나 예정됐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할 그것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여기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7절 말씀에 곧 감치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이 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이잖아요.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간원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그 앞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치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원부터 계획되어 있는 건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모든 민족으로, 이 계획이 영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정됐다라는 말은 구세주가 예정됐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예정됐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형성될 교회가 예정됐고 교회 복음이 맡겨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모든 민족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예정이 됐는데, 하나 개인은 예정 안 됐습니다. 개인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예정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만 그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할 것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 적어도 한 달 전에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장소도 예정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여러분 개인은 예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개인은 거기 참여할 때 그 예정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 안에서, 그 예정 안에서 그 말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이 구세주를 예정하고 구원할 방법을 예정하고 그리고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아들 될
것으로 받아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구속된 몸이 형성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개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 안에서 듣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예정 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정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예정이라는 말씀이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교회에 연결되니까 듣고 믿어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은 반드시 거기 연결돼서 듣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게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예정한 겁니다. 개인은 듣고 믿어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듣고 믿을 때 그 안에 참여하잖아요. 그 예정 안에 들어온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정 안에서 개인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개를 소개해 볼게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제사함의 축복을 첫 번째 받은 겁니다. 제사함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이 되는 축복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장차 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바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실 제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거든요. 바로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어지는데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천국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자, 기업의 축복입니다.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 천국 기업이죠. 여기 천국 기업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믿는 사람에게 부신 능력의 큼이 어떤지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알게 하시고, 또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고, 기업이 풍성하다는 걸 알게 해서 그 기업을 쫓아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살도록 하는 그것도 다 축복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이게 신령한 복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안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거하고 반대죠. 이 땅에 속한 축복은 예를 들면 건강한 거, 그리고 재물을 많이 얻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축복은 명예건세 얻는 거,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 세상이 없어지는 동시에 그것도 다 없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속한 거 말고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거, 남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복인데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머리로 거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교회는 특별히 만물 위의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러 있게 하신 겁니다. 그 교회는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기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거기 참여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사함의 축복, 아들의 축복, 성령을 받는 축복, 기업의 축복, 그리고 소망과 영광과 능력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 이런 것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것만 있겠어요? 성경 전체로 말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몇 가지를 에베소 1장에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교회 안에 구성원은 유대인, 이방인 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은 사실 원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 이방인이 결코 섞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 이 둘을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중간에 맡긴 담을 헐어서요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이방인 둘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까지 허물어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속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유대인, 이방인이 그 안에 하나의 건물, 돌로 연결돼서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성전을 주님이 취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2절 내용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개인과 관계된 말씀이라면 11절부터 22절은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유대인, 이방인이 차이가 나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다른 점이 뭐냐, 7가지 차이가 난다는 여기 말씀을 해놨어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한 3년 정도 전도해서 에베소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방인들로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성도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자, 이방인들의 유대인과 다른 차이점이 7가지입니다. 11절에 2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다를 이자를 써서 선민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에베소 사람만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이걸 성경에 할례라 그랬는데, 자,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잖아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5가지를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됐는데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죠. 세상에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다 그러지만 그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희망이라고 사실은 할 수 있고, 소망이라는 것은 100%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면서 이루는 소망은 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죠. 영원한 게 아니니까. 영원해야 진짜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떤 그 유치원 원장님이 믿는 분인데, 근데 유치원을 이제 보내는 그 아이의 어머니들의 이 신앙관을 쭉 조사하는데 어떤 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무교라고 이렇게 써서 왔더래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 달기를 소망 없는 자. 그렇죠. 소망 없는 사람이죠. 예.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소망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7가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은 사실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됐습니다.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여기 둘로 그 말은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중간에 담이 막혀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를 원수로 만든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 여기 구체적으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 이방인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구체적으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속죄법과 또 의식법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은 이 속죄법과 의식법, 이런 것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으면 제일 안이 지성소예요.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바깥에 제단 있는 그쪽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봉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바깥에 나오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바깥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속죄법에 근거하면 이방인들은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인의 뜰보다도 이방인들은 더 바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방인 남자들은 못 들어가요. 왜? 이방인의 뜰이 그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죄법에 있어서도요, 이방인들은 철저히 사실은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절기 자체가 또 유대인 이방인을 갈라놔요. 그 다음에 할례가 유대인 이방인을 갈라놓잖아요.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은 할례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음식의 규례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무엇을 먹고 안 먹는 복잡한 규례가 있어요. 거기 땅에 이제 육축은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고,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고, 나는 새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말고, 곤충 중에서는 또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는 복잡한 그 음식의 규례를 유대인은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기법, 안식일, 할례, 그리고 의식법, 먹고 안 먹는 이런 복잡한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 이방인을 갈라놓는 중간에 막힌 담이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계명의 율법.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들은 도무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시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같이 읽을까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폐하셨어요? 그 구약에 있는 속죄법, 구약에 있는 많은 절기, 안식일, 그리고 할례, 그리고 먹고 안 먹는 복잡한 규례, 그건 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완성하심으로써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림자적인 것을 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넘겨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구약에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를 몸에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영적 구원의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손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신약에는 직접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나 의문에 쓴 증서나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체 되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림자적인 것은 다 폐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7절기죠, 월삭이나, 유대인들이 매월 첫째 날 모이는 걸 월삭이라 그래요. 안식일은 이제 제 7일 날 모이는 거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우리가 현재 모이고 있는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7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이고, 안식일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조금 어렵죠. 여기 몸은 그 말에다가 실체는 그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구약의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든 그 의식법이나 속죄법이나 할례나 안식일이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그 모든 것은 이제 다 폐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 이방인을 이제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그걸 원수됐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주님이 해결하심으로 싹 제하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한 결과가 뭐냐? 폐한 결과가 에베소서 2장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첫 번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멀리하고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 이방인은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방인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사이를 화평케 하셨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5절 끝에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제 화평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유대인 이방인이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가 되는, 뭘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죠. 남자나 여자 상관없죠. 종이나 자유나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형성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 합쳐서 한 몸, 한 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죠. 15절 뒷부분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기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자, 유대인 이방인 둘인데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로 한 몸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합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합쳐서 한 몸이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합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합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쪽으로도 화목하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이라는 말이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죠. 근데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15절에 원수된 것은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십자가로 또 소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 합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는 유대인, 먼 데는요 이방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완성됐잖아요. 가까운 곳은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 땅이죠. 먼 데는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이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먼 데 이방인에까지 전해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도 이제 축복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하여 놓은 결과예요. 결과. 이 접고 이사야 5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57장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노하시긴 한데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신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곤비 이뤄질까 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전해서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축복은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외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앞에 유대인, 이방인의 7가지 차이를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외인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손님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돌볼 권자죠, 한문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가족에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시민이 됐고,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6가지 축복을 쭉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합쳐서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죠.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로 삼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반석이 되셨고 그 반석 위에 이제 신령한 성전,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인 거예요. 건물. 여러분 여기 건물 많네요. 신령한 건물이죠.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요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요. 신령한 성전,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 우주적인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그 신령한 성전이 다 세워지면 그 신령한 성전을 데리러 예수님이 치하시러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신령한 성전을 데려가시잖아요.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이름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석이신 산돌이라는 것. 예수님은 산돌이죠.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연결된 사람,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속죄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된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산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게 신령한 산돌인 겁니다. 그 신령한 산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날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탁 구원받으면 그 완성이 되잖아요.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림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여기 저는 앞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굴까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옮겨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누가 적그리스도를 막겠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막혀져 있어요.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령이 옮겨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완성된 그 성전이 이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옮겨지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7년 환란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7년 동안 역사하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요, 건물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산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많은 산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령한 성전이 더 지어졌어요. 어느 날 마지막 사람이 탁 구원받으면 그 신령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주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이방인 너희들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 중요한 말씀이 함께예요. 함께. 그렇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거기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비록 유대인 이방인들은 원수였다, 특별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됐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것을 피하셨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것도 피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그래서 둘이 가까워지게 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셔서 신령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2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3장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1장, 2장을 집에 가서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씀하려고 주신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교리적인 것이 좀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교리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을 튼튼케 하고 강건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내가 거기 더욱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